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거 뭐예요? 반갑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햇볕을 못 보니까 이렇게 더 얼굴이 예뻐지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또 햇볕에 나가서 뜨겁게 일하시느라 얼굴이 타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 안에서 의지함으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애리조나와 유타주에 우리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있는 주들이죠. 애리조나 바로 붙어 있고 또 애리조나와 유타주가 또 붙어 있죠. 근데 애리조나 유타주에 콜로라도 강을 끼고 거대한 그랜드 캐년, 그랜드 계곡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계곡의 길이가 45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그리고 폭이 16km부터서 약 30km 정도 되고, 그랜드 캐년 위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가든 끝에서 들어가든 두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곳에 들어가든 그랜드 캐년 들어가서 이렇게 계곡을 내려다보면 계곡 깊이가 1.6km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이 아주 손가락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1.6km 깊숙한 계곡을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일반 학설은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 동안 그랜드 캐년 그 계곡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계곡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넓이가 100m밖에 안 돼요. 100m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물이 160배에서 300배나 큰 16km에서 30km니까 160배에서 300배나 큰 계곡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 긴 계곡, 깊은 계곡을 그 조그만 콜로라도 강이 만들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뭔가 거대한 홍수가 전 지구 표면을 대륙을 뒤덮고 있었는데, 그 물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물러가면서 만들어낸 계곡이다.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 동안 만든 것이 아니고 최근에 수천 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이것이 기독교 창조 과학자들의 그랜드 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 그런 캐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 땅에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또 16에서 30km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기념적인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랜드 캐년에 관한 이야기고, 노아 홍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득한 먼 미래에 있을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물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이 도왔겠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노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7절 우리가 합독한 대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는가? 믿음으로 지었다.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120년 앞으로 있을 일인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 비가 온 일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습기와 이슬을 다 주셔서 모든 식물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홍수가 내려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겠다.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노아는 경외감을 가졌어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결과로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 이걸 조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과 서양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리 흔들흔들하면서 미국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동양 또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남미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대단해요. 근데 너무 율법적으로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오해하고 잃어버리고 너무 엄격한 그런 단점이 또 있다. 그렇게들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그러면서도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에 관한 말씀은 여기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관해서 길게 노아 홍수가 나오고 베드로서에 가서도 또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세상 만드신 거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감히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있겠는가?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니까 후회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후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인 동감 동형살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이런 단어는 설교 시간에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인데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인 동감설을 그런 신학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과 코, 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거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나무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에는 역청으로 칠하고 칸은 어떻게 만들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고 그걸 다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텐데 보이지 아냐는 미래의 일인데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처럼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노아가 준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조금 더 설교 내용이 지나가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믿는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무시하고 안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믿되 심판과 채찍질의 말씀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노아의 지식과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아주 먼 훗날 120년 뒤에나 있을 텐데 그동안의 세상이 회개하면 방주가 필요 없게 될 텐데 그럼 만들다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요. 노아는 생각할 수도 있어 방주 짓는 일 너무너무 거창해서 비웃음을 받을 거야. 그 당시까지 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 홍수가 온다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거운 방주가 물에 뜰까? 돛도 없고 머물게 할 닷도 없고 배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키, 조탁이라고 말하죠. 핸들도 없고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물에 뜰 텐데 그 수많은 나무를 다 얻으려면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만들어야 되니 사람들의 눈에 우스꽝스럽고 1, 2년 공사도 아니고 120년이나 걸리는 큰 거대한 공사이니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그런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흠없는 인격, 진실한 인격,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반응했는데, 경외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을 말해요. 두려움 한편으로는 존경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우리 인격 대 인격 서로 만나면 상대방을 존중하잖아요. 말도 존중하고 생각도 존중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다른 데 보면서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은 엄청나게 실망하고 오해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는 말, 태도,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못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이야, 그건 어떻게 그 말씀이 그런 게 다 있어? 아니요, 노아는 자기 가족 구원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에녹의 자손들 가운데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택해서 이 세상이 다시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 전혀 자기에게 참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이방나라 아수르 느느웨 성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요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방나라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느느웨 성이 살아났잖아요. 반대로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의 사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짐으로 다 불타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십니까? 준비하십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죠. 왜요?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아무도 모르는 때, 밤중에 다 잠잘 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람과 대화도 진지함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더 큰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까?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이 배가 건조되는 만들어지는 동안에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예수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을 존경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고 믿음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 결과로 믿음은 우리에게 결과를, 그리고 구원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믿음의 역사였고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오실 주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순종의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노아의 집이 구원받은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나를 부인하였느냐?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부인하리라. 진정한 믿음은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없고 단순히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생각과 입술로만 동의하는 수준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믿습니다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넘치는,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행동을 원하세요. 예배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 아닙니다.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해요. 야고보 선생은 경고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이 없는 생각뿐인 믿음은 기적 역사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들면 일어나서 실천해야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 현장에서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남았어.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노아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라산인데 지금 터키에 있는 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방주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 언젠가는 발견이 되겠죠. 고고학이 발달되면. 그러나 방주가 발견되든 안 발견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천 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전에 노아의 홍수를 언급한 거예요. 오늘도 역시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팽이도 방주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방주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을 텐데 놀라운 인내심을 갖고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달팽이의 걷는 속도가 시속 0.012km예요. 1시간에 12m밖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일찍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달팽이가 어디에 있을 때 방주로 초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장애물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거리, 가다가 돌멩이, 방해물. 달팽이는 짐승이 밟으면 약점이 있어요. 등이 터져요. 잘못 돌을 밟고 가면 발라당 뒤집어져 버리면 다시는 자기 능력으로 이게 못 돌아와요. 또 돌아오는 달팽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장애물이 보통이 아니고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였을 텐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걸었는데 달팽이는 몇 달을 걸었을까? 1시간에 12m씩.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다가 에이 난 몰라, 약속의 말씀 이게 바른 말씀인지 뭐 그런 말씀인지 나 신뢰도 안 되고, 이럴 때 중단하는 거예요. 달팽이는 달팽이 전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은 시간에 방주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모든 동물들과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달팽이는 우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도 달팽이들이 살아요. 큰 달팽이, 작은 달팽이. 왜요? 달팽이 몇 마리가 종족 보존의 책임을 갖고 방주로 초청을 받고 끊임없는 인내로 방주를 향해서 걸어간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팽이 믿음, 달팽이의 인내가 달팽이 종족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저가 여러분들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구원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의 기질과 성품 또 성격, 이걸 다 인내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믿기 때문에 인내로 사랑을 베풀고 인내로 용서하고 인내로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야 한 사람 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달팽이의 인내예요.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돼요. 그래야 가족이 건짐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 이웃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인내의 모범은 극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딘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을 바라보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십자가의 극악한 채찍질을 참았어요. 인내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 여정 인내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고에 존경심을 가지고 인내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내의 긴 여행길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60년이 걸렸어요. 앞으로 5년을 더 걸어갈지 10년을 더 걸어갈지 아니면 2, 3년을 더 걸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까지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잘 걸어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잘 걸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 걸어가서 등이 터지거나 발라당 뒤집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유정의 미를 걷습니다. 삶에. 신앙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 보세요. 사사하면 입법, 사법, 행정 권리를 다 가진 왕의 신분인데 끝이 어떻게 났어요? 삼손 다 잘 끝맺음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끝이 어떻게 났어요? 위대한 솔로몬 끝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방신 다 불러다가 우상 만들고 다 잘 끝맺음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막 기도를 이야기하고 말씀 읽자고 하고 맨날 지루하지도 않나 실증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인생 황혼의 곁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데마, 바울과 함께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냈습니까? 바울이 데마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해요. 디모데 후서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데살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랑했다는 말이 아가페로 사랑하여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을 다 쏟아서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내의 단거리가 아니라 길고 긴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재미있는 거 쾌락 취미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재리의 유혹 세상 삶의 염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게 인생을 잘 끝맺음할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8월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